지난주 한국 교회의 신뢰도가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 교회가 스스로 전도에 대한 용기, 헌신, 의욕 상실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왜 전도하고 있지 못한지, 또 그러면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만은, 특별히 오늘은 먼저 설교 서두에 우리의 전도를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무엇이 우리 한국교회 전도를 방해하고 있느냐, 이런 묵상을 하는 중에 제일 먼저 이 한국교회 전도를 방해하는 큰 요소는 우리 한국교회에서부터 출발한 이단들, 이 이단들의 득세 때문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단은 헬라어로 헤이레시스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영어로 이 말에서부터 헤레시라는 말, 이단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입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이 사입이라는 말과 이단이라는 말을 여러분 구분하셔야 되는데, 이단이라고 하는 말은 기성교회나 종교에서 나온 특정 교리를 주장하고 왜곡해서 가르치는 단체나 사람을 가리켜서 이단 이렇게 부르고요. 사이비는 기독교나 기존 정통 종교의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전혀 기독교적인 요소나 정통 종교의 요소가 없는 반사회적인 주장이나 교리를 펴는 단체, 그 사람들을 사이비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요즘 제일 많이 이단 가운데서 관심거리가 되고 있는 이단은 신천지입니다. 이 코로나가 시작이 될 때 그 신천지 대구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확산의 중심지가 됐기 때문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신천지가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 이 신천지는 우리나라 이단의 꽤 오랜 역사를 훑어보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그 실체를 알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는 신비주의계 기독교 소정파라고 하는 계파가 있습니다. 그 계파를 보면 이단들의 대표가 누군지를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데, 여러분 한국교회 이단 그러면 두 사람 이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누구냐면 황국주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이 박태선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황국주라는 사람은 우리나라 이단에 있어서 효시 같은 제일 첫 번째 이단으로 등장했던 가장 영향력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생김새가 예수님하고 아주 흡사하게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 살아계신 모습이다라고 자기가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황국주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사실은 그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목이 잘려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미완성이 됐는데, 그 예수님의 잘린 몫이 자기에게 이식돼서 자신의 머리가 예수님의 머리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생김새도 예수님하고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그런 주장이 설득력이 있었던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많이 믿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추종하던 세력들이 생기게 되고, 또 그러면서 그 사람들끼리 이렇게 동침을 하고 이렇게 이 비윤리적인 행동들을 하게 됐는데, 이걸 황국주가 뭐라고 불렀느냐면 피가름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통일교의 피가름이 사실은 황국주의 피가름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고, 이 황국주라는 사람의 제자가 김백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황국주의 이단 교리에다가 한국의 무속신앙을 접목시켜 가지고 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독교 근본 원리라는 책인데, 그 기독교 근본 원리라고 하는 책이 왜 또 중요하냐면 통일교의 원리 강론의 교과서가 됐어요. 이 김백문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똑똑해서 이 기독교 근본 원리라고 하는 책을 쓴 것이 통일교의 그 경전인 원리 강론이 됐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황국주가 우리 한국교회에 미쳤던 영향들입니다. 그래서 통일교까지 나가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남대문교회 장로였던 박태선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단을 말할 때 늘 이야기해야 되는 사람이고요. 신앙촌을 운영하면서 부천과
경상남도 양산에 큰 신앙촌을 만들어서 공동 생산 또 공동 판매를 통해서 일종의 기독교 공산사회를 꿈꾸던 인물이 박태선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박태선이 운영하던 그 전도관, 신앙촌 교회죠. 지교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전도관을 맡아서 그 사역을 하고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유재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황국주 밑에 김백문, 박태선 밑에 유재열. 굉장히 유명한 두 사람인데 이 유재열이 운영하던 교회에 집사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집사가 누구냐면 바로 지금의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입니다. 그래서 박태선, 유재열, 이만희 이런 계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이 신천지가 아직까지 이렇게 많은 이 사회적인 그 영향력,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이것을 보면서 아직까지도 이 박태선이라고 하는 사람의 영향력 아래서 이 한국의 이단들이 휘둘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죽은 박태선의 영향력이 아직도 이렇게 유효한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이 황국주와 김백문 이렇게 이어지는 결국 통일교까지 이어지는 이 계보를 이렇게 보면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이단인 하나님교회를 빼고 신천지 통일교 이 신천지와 통일교가 결국 황국주와 박태선이라고 하는 두 인물 그 계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그걸 척결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앞으로 보세요. 이 이만희의 제자들 가운데서 또 다른 이단이 나오게 돼서 이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계속 계보를 통해 가지고 연결되고 득세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게 한국교회 전도에 굉장히 큰 방해 요소였다는 거죠. 교인들을 현혹하고 또 교회와 또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나쁘게 보일 수 있게 만드는 요소로 이 이단들이 득세했던 까닭이 있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이 한국교회가 왜 전도를 하지 못하고 우리가 전도 성장 폭발적인 부흥의 한 면을 또 발목 잡히게 됐느냐라고 하면 이게 바로 세속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속화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증거입니다. 교회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했다 이게 아니고 교회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생각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세속화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따르고 추구하는 삶. 이게 세속화입니다.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가치와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앞서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근거로 우리 삶을 정돈하고 우리 삶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대표적인 일들이 우리 한국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죠. 목사의 생각, 사람들의 생각, 이런 것들이 교회의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성경적인 근거 없이 한국교회에 너무 많이 판을 친 거죠. 이 세속화적인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말씀에 묻지 않고 자기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한국교회. 이게 세속화라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 누리는 복에 대해서도 세속화 현상들이 드러납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복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 안에서 누리는 것을 바라고 자신의 욕망 안에서 누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철저하게 세속화되어 있는 교인들의 복에 대한 개념이 한국교회를 더 세속화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망 안에서 누리는 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게 복이에요. 이게 우리가 기복주의 그러는데
기복주의가 뭐냐라는 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욕망 안에서 누리려고 하는 복들은 다 기복주의예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려고 하는 복을 찾는 거, 그건 신자들의 바른 도리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뭔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영적인 시각과 생각을 통해서 분명히 보이면 그걸 찾고 그걸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면 그게 복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욕망 안에서 자꾸 복을 찾는 거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건 참복이 아니라 여러분의 욕망을 실현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욕망 안에서 누리는 복을 찾기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릴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이런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훨씬 더 복되고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 필요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내 힘으로 한다? 그럼 벌써 신앙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 필요한데 거기에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우선이에요. 맡기는 게. 내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도움을 구해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세인데 안 맡겨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데 누가 간섭이냐. 내 필요에 따라 내가 살 건데. 이러면서 자기 필요가 충족되지 않으면 그제서야 하나님 찾아서 내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그 하나님 이용하는 거죠. 이게 교회의 세속화예요. 세속화의 영향으로 한국 교회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사랑 힘있고 은혜 가운데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 잘 믿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신앙의 목표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전도 구호가 되고 신유와 은사 체험도 철저하게 세속적인 게 되고 말았어요. 세상이 정말 바라고 세상이 뭘 원하는지 뭘 기뻐할 건지 그걸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게 아니라 자기만 바라고 자기 소망하는 것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니까 교회가 비난받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비난받는 게 아니죠. 이런 세속화가 전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심성을 좀 알아야 돼요. 전도 방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전략은 이래야 된다 많이 얘기를 하는데 한국 사람들 정작 그 밭인 한국 사람들의 심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전도 안 돼요. 우리 한국 분들은, 저도 한국 사람입니다만 온화한 기후 때문에 대체로 온유한 성격자들이 많다 그래요. 극단을 피하고 중용과 타협을 중시합니다. 반면에 이 날씨가 급변하잖아요. 갑자기 찬바람 불고 갑자기 더워지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 성격이 그 급하게 변하는 성격, 그 날씨 때문에 성격이 감상적인 성격이 됐대요. 의외로 한국 분들이 감상적인 요소가 많아요. 갑자기 막 떨어지는 낙엽 보고 시몽 그래가면서 울고 앉아있고 말이죠. 게다가 그런 날씨 때문에 우리 한국 분들이 성격이 개방적이지 못하고 폐쇄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IT 기술이 세계 최고이면서 그걸 응용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 생활을 개선시키는 데는 우리 한국 분들이 떨어져요. 뭘 연구해서 개발하고 따라가는 건 잘하는데 그걸 응용하고 적용하는 데는 늘 생활 태도가 방어적이기 때문에 그게 떨어지는 거예요.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제가 선교지에 가서 이렇게 보면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말이죠. 계속 춤을 춰요.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속으로 나도 한국에 돌아가면 우리 성도님들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앉아서 이러고 있지 말고 계속 춤추고 노래 부르다가 가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다가도 여러분 얼굴 쳐다보고 제 얼굴 쳐다보면 안 돼요. 그게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 방어적인 성격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통을 중시하고 가족, 씨족, 학연, 지연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도전하기보다는 현상 유지와 지금이라고 하는 현재를 중시하는 습관들이 한국 사람들의 몸에 뱄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한국 사람들이 항상 그리워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정. 그 오리온 초코파이 선전할 때 정 이러잖아요. 그 정을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그리워한대요. 그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한국 사람들이 외로움을 많이 탄다는 거예요. 한국 분들이 제일 많이 힘들 때 하는 말이 뭐냐? 외롭다. 그 말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는 늘 외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건인 이 중생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뭡니까?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내 정말 진정한 친구 되시는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다. 정에 목말라하고 외로움을 잘 느끼는 한국 사람들에게 나의 진정한 친구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내 인생을 주장해 주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신다고 소개하고 전해야 한국 사람들의 심성을 잘 아는 전도 방법이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셨다가 전도하실 때 쓰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 바깥에 있는 사람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하늘 성도, 하늘나라의 거룩한 나라의 성도들이고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도할 때 쓰세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 너희는 외인이 아니다. 나그네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성도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 나라의 권속. 우리의 진정한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 중생의 복음은 이렇게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만들어 준다는 거죠. 전도하실 때 여러분 그걸 타치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해야하다는 것을 알고 내가 예수 믿으면 내 친구가 새로 생기고 내 가족이 새로 생기고 내가 한우리 공동체 일원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한국인의 심성을 정확하게 알고 실행하는 전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도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전도는 한마디로 호혜, 나눠주는, 서로 나눠주는 전도를 하셨다. 이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에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보시는 조금 그림 보이시죠? 17세기 스페인 바로크 회화의 황금 시대를 대표하는 화가 바르톨로메 에스타반 무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빵과 물고기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성화죠. 예수님이 이제 베세다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베세다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가시는데 베세다에서부터 말씀을 듣던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요. 근데 날이 저물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플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저 사람들 배가 고픈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그 얘기를 했다고 하죠. 계산이 막 빠른 친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축사를 하시고 그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았다라는 그 얘기인데 이 이야기가 말이죠. 우리 지금 상황에선 이해하면 별스럽지 않은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들여다봐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다수가 하루에 3끼를 못 먹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몇 끼 먹습니까? 3끼 먹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전 아침 안 먹었습니다. 게을러서 안 먹은 거고. 그죠?
목사님 저는 하루 한 끼 먹습니다. 그건 다이어트 때문에 안 먹는 거죠. 우리 보통 하루에 3끼 먹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3끼를 먹는 사람들은 왕족, 귀족 이런 사람들이나 3끼 먹었고요. 보통 사람들은 하루에 한 끼 먹었어요. 그것도 쉽지 않았다고요. 한 끼 먹기가.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베세다에서부터 듣던 그 무리들이 따라왔는데 하루 한 끼 먹기 힘든 그 사람들이 날이 저물었어. 배가 얼마나 고프겠어요. 그 사람들을 보고 측인히 여기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배고픔하고는 이건 완전히 상황이 다른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거예요. 영국의 세인트 앤드류 대학의 네이던 맥도날드라고 하는 교수님이 그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식생활을 연구한 조사가 있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식생활이 비타민은 물론이고 무기질 같은 것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건강이 안 좋고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대요. 걸어가다가 햇빛을 보고 해 앞에서 그 낮에 걸어가다가 픽픽 쓰러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다는 거죠. 영양실조로. 그런데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던 그 무리들이 더 굶주렸을 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불보듯 그 상황을 이해하면 알게 되잖아요. 그 빈들까지 따라온 사람들에게 그 형편을 잘 아는 주님이 먹여야 한다고 생각하신 거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나눠주고 억눌린 자들에게 자유함을 주고 눈먼 자들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듣게 하시는 예수님의 복음이 그 먹을 것과 함께 제공되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청종하고 변화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가는 곳마다 기적을 통해서 보잘것없는 그 인생들이 정말 기쁨이 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사복음서에 보면 공통적으로 이 사복음서에 공이 나오는 이야기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이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예를 들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요한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안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 여기에만 나오거든요. 근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배고픈 백성들의 필요를 아시고 축사하시고 축복 나눠주시는 모습, 호혜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전도라는 것이 하늘나라 시민을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초대교회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를 보면 모이기에 힘쓰고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하지 않고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일반화되어 있는 그 바나바와 같은 성도들이 초대교회 안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을 일으킨 거예요. 쉼 없이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눠주는 전도 전략을 편 거죠.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에 보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길을 가든지 뭘 하든지 사람만 만나면 하루 걸러가 아니라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이야기를 성도들이 쉼없이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는 일, 예수님을 나누는 일, 그 일에 자신의 삶을 다 내던진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전도는 우리 교회가 나눠주는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그 방향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맥없이 우리의 것이 자꾸 나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요. 맥없이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이 말이죠. 그저 우리의 힘만 소진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당연히 뭔 결실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결실이 우리 눈에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전도는 결실을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그냥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일, 이게 전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전도는 나눔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세상적인 원리나 세상적인 가치로 교회가 세속화되면 이 전도를 기업들이 목표 달성하듯이 그렇게 전도를 하려고 교회가 시키는 거예요. 그 세속화된 제일 전형적인 모습 아닙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와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를 늘 이렇게 유심히 봐야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의 전도 전략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써놓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고린도 교회 보내는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전도 전략이 뭔지를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아가야의 수도입니다. 고린도가 로마 속주인데, 이게 그리스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잇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상업 도시예요. 많은 선원들이 왕래를 하면서 무역이 성행했고요. 또 이곳은 상업적인 투기, 도박, 각처에서 오는 여행자들이 들끓었던 도시였습니다. 로마에서 퇴역한 로마 군인들이 많이 와서 살았고요. 유대인들도 많이 살았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부조리와 부패가 성행하고 아주 문제 많은 도시가 고린도였는데, 저는 이 고린도를 볼 때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고린도 아닌가, 소돔과 고모라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 고린도 사람들이 뭘 즐겨하고 좋아했느냐, 고린도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쓴 글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하던 성향, 그 사람들의 습성이 딱 나타나 있어요. 그게 뭐냐? 판단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 판단하는 문제 때문에 교회가 갈등을 맞게 돼요. 그 판단이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고대인들은 밥 먹기가 정말 힘들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음식을 사는데 고기 먹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시장에 싼 값에 유통되는 고기가 신전, 우상 숭배하는 그 신전에 올라갔다가 나온 고기들이 시장에서 싸게 매매가 됐어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고기를 사다가 먹는 거예요. 그 고기를 사다 먹으니까 교회 안에서 그 고기를 먹는 사람을 향해서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다, 아니다, 먹어도 된다, 이런 이야기로 교회가 갈등에 휩싸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고기를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먹어서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고기 먹지 않겠다고,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내 형제의 실족, 내 형제의 건강함을 기준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다 내가 기준이 돼서 판단하고 내가 기준이 돼서 사람을 봤는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준이 돼서 판단하고 내가 기준이 돼서 행하는 게 아니라 내 형제의 영적인 건강함, 내 형제의 실족, 이게 기준이 돼서 신앙생활 하는 게 맞다. 우리 기준을 통째로 바꿔버리는 거죠. 이게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항상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교만에 사로잡혀 있던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일에 익숙했던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요구한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네가 기준이 아니라
네 옆에 있는 형제, 네 옆에 있는 자매가 기준이 되고 그 사람의 실족과 그 사람의 영적인 건강함이 기준이 돼야 되지. 네 판단이, 네 기준이 그게 교회 안에선 통용돼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내 기준에 의해서 남을 판단하고 내 기준에 의해서 남을 정죄하고 얼마나 내 기준을 내세우면서 살고 있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안에는 네 기준으로 살지 마라. 네 형제의 실족, 네 형제의 영적인 건강이 기준이 되어야 네 신앙생활이 건강한 거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좀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말씀을 드리면 양심은 내 안에 있는 양심인데 이 양심은 내 게 아니에요. 남의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양심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거짓말해도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해도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양심이 남의 거라고 생각하면 거짓말 못하는 거죠. 여러분, 양심은 내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말씀하시는 이 전도 전략은 너희들 네가 기준이 돼서 네가 판단하면 전도 못해. 네 형제의 실족과 네 형제의 영적인 건강함이 기준이 되어서 신앙생활 할 때 전도도 되는 거고 네 신앙생활도 제대로 되는 거야. 이 얘기 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철저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구현하는 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호혜, 그들의 필요를 알고 먹이시는 예수님의 사랑 실천, 이게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생활 속에서 그런 문제들이 드러나니까 그 예수님의 정신을 너희들이 구현하고 있는 거야? 아니잖아. 그걸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이 뭐냐? 네가 기준이 돼서는 안 되고 네 이웃의 실족, 네 이웃의 영적인 건강함이 기준이 돼야 된다라고 기준을 통째로 바꿔버리는 이 말씀이 우리 전도의 전략의 핵심이 돼야 된다는 거죠. 미국의 그 Discipulations International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창립자가 크리스 베네티 목사님인데 이분이 한국 교회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한 2만 명 정도의 선교사를 보냈는데 앞으로 한국 교회가 세계를 향해서 8만 명 정도의 선교사를 보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4배를 더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4배. 4배면 엄청난 거죠. 2배도 아니고 2만 명인데 8만 명을 보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한국 교회가 가장 지금 필요로 하는 게 뭐냐? 물질? 선교할 수 있는 인적 자원? 그게 아니라 한국교회 지금 2만 명에서 8만 명의 선교사를 보내기 위해서 지금 한국교회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정결함과 간절한 기도다. 베네티 목사님의 얘기예요. 정결함과 간절한 기도, 그게 지금 한국교회에 필요합니다. 2020년 앞두고 사무총회를 작년 12월 달에 하면서 2020 새해에는 우리 한우리교회가 좀 이런 비전을 가지고 가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고 이명재 목사님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그 목회 철학과 우리 원로 목사님의 목회 철학인 보내라. 가지 못하면 보내라. 원로 목사님의 목회 철학. 그리고 저의 목회 신념. 좋은 교회를 넘어서 나누는 교회. 이 세 가지가 어우러지면 우리 한우리교회 정체성이 드러나고 한우리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 설정되니 우리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가고 못 가면 보내고 좋은 교회를 넘어서 나누는 교회로
이 세 가지 목회 원칙들이 통합이 되어서 우리 교회 목회 방향이 설정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국교회가 다시 깨어 기도하고 복음 전도 열정을 다한다고 한다면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어요. 한국 사회에 변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얼굴 쳐다볼 때마다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는 이걸 속이 터질 것 같아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목사가 요즘처럼 편할 때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마음이 불편했던 때가 없었어요. 근데 저는 이 코로나 시대가 지금까지 우리가 달려왔던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 교회 생활을 하나님이 좀 돌아봐라. 뒤돌아봐 좀. 너희들 살아왔던, 너희들 신앙생활했던 모습들을 좀 봐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 길을 잃었는데 이 갈 길을 어떻게 찾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그 장소로 돌아가야 갈 길 찾습니다. 이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너무 정말 큰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우리의 현실, 우리 문제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까맣게 잊고 있었구나. 이런 자책이 막 드는 거예요, 제가.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기독교 사상은 뭔지, 가치관이 뭔지 세상을 너무 많이 받아들였어요. 세상을 너무 많이 받아들이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뭘 주려고 해도 세상이 안 받아요. 왜? 세상이 지금 교회보다 못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가 가장 월등했어요. 문화도 교회에서 나갔어요. 교회에서 행정이, 그 교회 행정이 세상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거꾸로 됐어요. 교회가 할 수 있고 월등한 게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뭘 얘기하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보다 교회가 월등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건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 저는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 너 세상을 향해서 할 수 있는 말,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어. 네가 뭐 잘났다고?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다고? 네가 외칠 수 있는 건 하나야.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거밖에 외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세상을 많이 받아들여가지고 세상적인 논리와 가치관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만 철퇴를 맞은 거예요. 정체성도 없고 우리 시대에 대한 이해도 없고 그러다가 코로나 똥 맞아가지고서 표류하는 거죠. 작은 교회들 뻥뻥 낮아빠지고 폐쇄되고. 제가 야구를 좋아합니다. 제가 응원하는 팀은 우리 어머님부터 응원하던 팀이었는데 5위 싸움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야구 선수들을 이렇게 보면 자기 스윙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기 스윙. 이 친구들은 스트라이크 아웃도 잘 당해요. 그리고 자기 스윙을 하진 않는 대신에 공이 워낙 빠르니까 맞추기에 급급해서 스윙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맞추기에 급급해서 스윙을 하는 친구들은 한 1, 2년 지나면 2군으로 내려가거나 은퇴를 하거나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어요. 그런데 자기 스윙을 하는 친구들은 스트라이크 아웃은 많이 당하는데 언젠가 딱 보면 대타자가 돼 있고 홈런 타자가 돼 있고 딱 주전 멤버가 돼서 그 팀을 이끄는 리더가 돼 있단 말이죠. 자기 스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교회도 내 스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스윙.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교회는 세상보다 지금 나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시설이 낫습니까? 호텔 가보세요. 요즘 건물들 들어가 보세요. 정말 휘황찬란하고 세상 말로 삐까뻔쩍합니다. 우리 교회 시설이 그만큼 좋아요? 아니면 뭐가 더 낫습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예요. 네가 자랑할 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밖에 없어.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야. 지금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네가 지금까지 뭘 했니? 교회는 교회의 본질과 내 스윙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핵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이걸 위해서 왔다. 주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전도가 사명이고 본질이고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말씀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스윙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좋은 교회를 넘어서 나누는 교회가 되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보내야 되고 못 가면 보내야 되고, 갈 수 있으면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을 교회로 들여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내 스윙을 하면서 세상에 나눠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복음을 나누시고 십자가 사랑 나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